자,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17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17절까지 제가 15절 읽겠습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시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세 번째 같이 시작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므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의 길, 오늘 예루살렘 입성하는 종려주일, 비록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그렇게 외치는 수많은 사람들의 환영 인파 속에 예수님은 묵묵히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걸어가는 그 길이었다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참 주님의 은혜죠. 우리가 그 은혜가 없으면 살아갈 수 없음을 기억합니다. 그래서 그 카나다 출신인 그 윌리엄 랄프 페러스톤이라고 하는 사람이 27살에 절명을 했습니다. 근데 그가 우리 찬송가 중에 가사 찬송시를 쓴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다 고하리라. 그 찬송이 짧은 인생을 정리하고 끝냈지만 그 찬송시를 쓸 때에 이 윌리엄 랄프 페러스톤이라는 사람은 정말 마음속에 감동이 있었어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너무 커서 그런 마지막 순간까지 복음을 전했다고 합니다. 참 은혜 받고 너무 감격해서 쓴 찬송시가 오늘 이 315장의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큰 은혜를 주신 내 예수님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이전보다 내가 주님을 정말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찬송시를 쓴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 가만히 제가 묵상을 해보니까 정말 구구절절히 주님의 은혜가 생각이 나서 눈물이 나요. 아마 여러분들도 오늘 우리 임상란 집사님하고 이명란 집사님 두 분이 고난의 길 아마 한 번만 더 들어도 가슴이 뭉클하고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아요. 오늘 315장 찬송도 한 두 번, 세 번 부르면 눈물이 날 만한 찬송이에요. 왜요? 너무 은혜가 크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이전보다 내가 주님을 더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17절까지는 조금 더 핵심적인 말씀이 기록된 부분이라서 짧게 읽었습니다만은 그 말씀도 역시 우리에게 굉장히 큰 은혜가 돼요. 정리를 해보면 그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말이에요. 지금 이 상황은 지금 본문의 상황의 베드로는 실패 그리고 아픔 이런 것들을 가슴에 안고 옛 직업으로 돌아갔어요. 그가 얼마나 원대한 꿈을 갖고 예수님을 쫓았습니까? 나는 다 버리고 가족도 배도 재산도 다 버리고 주님을 쫓으니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열심히 주님을 쫓고 3년 동안 앞장서서 주님의 제자라고 자부심을 갖고 살았던 사람이 베드로였어요. 그런데 한순간에 슬픔과 그리고 아픈 상처를 갖고 갈릴리로 돌아갔어요. 그게 베드로예요. 수제자라는 자리에 있었지만 지금은 그 선생님을 3번이나 부인한 배신자라고 스스로 낙인을 찍고 슬픔 속에서, 큰 부담감 속에서 고기잡이를 하고 있었던 자였단 말이에요. 그런 처절한 실패의 상황 속에 있었던 베드로를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먹을 것을 주셨어요. 그리고 축복을 하셨어요. 그리고 주님을 향한 다시 한 번의 사랑을 물으셔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이 사람들보다 더 나를 사랑하느냐? 사실 베드로가 그의 이력을 보면 예수님에 대한 어록이 굉장히 많은 사람이 이 베드로예요. 마태복음 26장 33절에 보니까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끝까지 주님을 버리지 않습니다. 끝까지 주님 따라갈 거예요. 이렇게 호언장담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마태복음 26장 35절에도 내가 주님과 함께 죽을 거예요. 주님과 함께 죽을지언정 내가 주님을 절대로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호언장담하면서 정말 앞장서서 용기를 냈던 사람이 베드로였어요. 그런데 지금은 처절한 실패, 처절한 배신자의 스스로 너는 배신자야, 너는 나쁜 사람이야, 네가 어떻게 그렇게 주님을 부인할 수 있어, 저주할 수 있어, 그런 절망감을 갖고 고기를 잡고 있었던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베드로는 너무나도 쉽게 문지키는 계집종 하나에게 너가 예수 제자 중에 한 사람 아니야? 이 말 한마디에 주저함 없이 망설임 없이 아니야, 나는 절대로 아니야 하면서 부인했고 저주했어요. 그게 베드로였어요. 그런 베드로에게 오늘 주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여러분, 이게 우리를 향한 주님의 은혜가 아닐까요? 주님의 은혜는 그래요. 우리가 일주일 살면서, 한 달 살면서, 우리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면서 얼마나 많이 주님을 부인하고 내 멋대로 살고 실패하고 넘어지고 또 실패하고 또 넘어지고, 그래도 우리를 찾아오시고 또 일으켜 주시고 우리를 싸매 주시고 안아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그게 주님이시란 말이에요. 베드로에게 찾아갔던 주님이 오늘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들을 찾아오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찾아온 주님 앞에서 베드로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주님은 너 주님을 사랑하느냐는 질문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럴 때 베드로의 마음이 어땠을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찾아와서 네가 어떻게 그렇게 배신할 수 있어? 네가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네가 나에게 입은 은혜가 얼마나 큰데 하면서 따져 묻기 위해서 주님이 베드로에게 찾아왔겠습니까? 그런 건 아니잖아요. 베드로 하여금 네가 누구냐? 네가 무엇을 위해 사는 것이 가장 인생에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고 축복인지 아느냐? 그리고 수제자로서의 그 역할을 했던 그 자리를 다시 확인시켜 주시고, 그리고 사명을 주어서 정말 정상적인 궤도와 정상적인 자리에 올려놓기 위해서 주님이 베드로를 찾아온 거 아니에요? 그게 주님의 음성이라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몇 주 전에 불렀던 갈릴리 호숫가에서 주님은 시몬에게 물으셨네. 사랑하는 시몬아, 넌 날 사랑하느냐? 오 주님, 당신만이. 주님, 나는 주님 앞에 내가 사랑한다고 차마 할 수 없습니다. 당신만이 아십니다. 주님이 아셔요. 이게 베드로의 심정이에요. 정말 내가 주님 사랑하는데 차마 내가 주님을 배반하고 이렇게 돌아서서
이런 상황에 놓여 있는 처지에서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 내 마음 아시잖아요. 내가 연약해서 쓰러졌고, 내가 부족해서 주님을 부인했고, 그리고 배반했고 저주했지만, 그렇다고 제가 주님을 사랑한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주님이 아십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자신 있게 대답할 수는 없지만 주님께서 제가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베드로를 찾아오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저는 이렇게 본문을 묵상하면서 정리했어요. 첫 번째, 주님은 베드로의 모든 죄의식으로부터 자유와 해방을 주셨다. 주님이 베드로를 찾아온 것은, 여러분, 옛 직업을 돌아가서 고기잡이 한다고 재미가 있었겠어요? 옛날은 차라리 나아요. 옛날은 그래도 고기 잡아서 수입을 챙기고 가족을 먹여 살리는 희망과 그런 게 있었어요. 그러나 예수님 다 자기 그물을 버려두고 가족을 버려두고 주님을 쫓아갔단 말이에요. 절대 주님 떠나지 않아요. 주님 십자가에 돌아가는 거 내가 용납할 수 없어요. 그러면서 늘 앞장서고 용기를 다했던 사람이 베드로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그 주님을 떠나서 고기를 잡을 때 그게 의미가 있었겠어요? 늘 죄책감을 갖고 죄의식을 갖고 내가 못된 놈이야, 내가 이런 놈이야, 나는 배신자야, 이러면서 살았지 않았겠어요? 고기를 많이 잡는다고 기쁨이 있었겠어요? 만선을 이루었다고 해서 삶에 대한 어떤 기쁨이 있었겠느냐고요? 없었어요. 베드로가 3번이나 예수님을 부정하고 저주한 것에 대한 그 죄책으로 말미암아 그는 모척이나 힘든 인생을 살았을 거예요. 그 상처를 안고 살았을 거예요. 근데 그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지? 다시 부르시기 위해서, 그의 마음속에는 무거운 짐을 내려놓게 하기 위해서, 그 상처를 치유해 주시기 위해서 주님은 다시 베드로를 찾아왔어요.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신 것은 우리가 일주일이었던 아니면 한 달이었던 지나간 시간들 속에서 우리 마음속에 나름대로 안기었던 우리의 인생을 힘들게 했던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고 무거운 짐이 있지 않아요? 주님이 그걸 다 하나씩 제거해 주시기 위해서, 죄의식도 제거해 주시고, 사단은 우리에게 와서 네가 예수쟁이냐, 예수쟁이가 그따위로 살 수 있어, 예수쟁이가 그래 이율배반적이고 순 말로만 하고 행동은 엉터리고 너는 예수 믿는다라고 말할 수 없는 형편없는 존재야 라고 정죄하며 우리를 힘들게 할 때 주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아니야, 그래도 네가 나를 사랑하는 걸 내가 알지. 네가 예수를 주라고 고백했잖아. 여러분, 주님이 오늘 이 아침에 찾아와서 그런 음성을 통해 우리의 모든 죄의식으로부터 자유와 해방을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진리고 진리가 우리의 마음속에 오시면 우리는 자유와 해방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 기쁨이 여러분들 가운데 삶의 능력으로 거듭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찾아오신 목적, 그 이유는 뭘까요? 그것은 베드로에게 다시 한번 그 사명감에 대해서 자신감을 주기 위해서, 사명감을 재확인시켜 주시고 그 사명감을 확실히 감당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시기 위해서 찾아오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너 못됐다, 너 왜 그랬니?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았어요. 네가 나를 사랑하지?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었지만은 그 여운 속에는 네가 나를 사랑하잖아, 이 얘기예요. 베드로는 차마 대답할 수 없었지만은 그러나 그 여운 속에도 내가 주님 앞에 당당하게 사랑한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주님이 아십니다라고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주님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이 베드로를 사랑하는 것을 알고 주님도 베드로가 주님을 사랑하는 걸 아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사명과 연결시켜줘. 네가 나를 사랑한다고 확신한다면 사명을 회복해라.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그래서 다시 한번
처음에 베드로를 부를 때에 너는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신 마태복음 4장 19절의 말씀, 그 말씀을 처음으로 베드로를 부르실 때 주신 말씀인데, 이제는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를 잡는 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내 양을 먹이고 내 양을 치고 내 양을 먹이는, 이제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위해서, 복음 선포를 위해서 다시 한번 사명감을 갖고 고기를 낚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다시 한번 이것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4장 19절에 주신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주시는 말씀이라고 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날 때 아무 목적 없이 태어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삶에 찌들리고 너무 분주한 인생을 살다 보면 주님이 주신 은혜를 자꾸 이렇게 희석시켜 나가고 우리의 사명에 초점이 흐려질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새로운 사명을, 분명히 그 사명을, 그래서 사명을 확인시켜준다고 그러죠. 그래서 리뉴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갱신시켜준다고 그러죠. 갱신. 그 사명이 분명한 것이다. 그 사명을 또렷하게 봐라. 그 사명을 위해서 살아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 우리는 새로운 갱신이라고 말해요. 리뉴라고 말해요. 오늘 이 시간 찾아오셔서 주님이 우리에게 우리의 사명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하고 새롭게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용기를 갖고 자신감을 갖고 감당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참 고난주간을 지나면서 오늘 봄 행복전도축제의 선포식을 이제 조금 후에 진행할 거예요. 오늘 그것이 나에게는 해당이 없어, 나에게는 아무런 관련이 없어 이렇게 생각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이러한 사명을 동일하게 해주셨어요. 다시 한번 희미해졌던 한 영혼에 대한 애정을 살리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 찾아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한 첫 발걸음으로 우리에게 봄 행복전도 축제를 주셔서 잃어버린, 희석해진 우리의 사명을 회복시켜 주신다라고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생각하겠습니다. 주님이 베드로에게 찾아오신 이유 중에 하나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삶의 목적이 주님과의 사랑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것. 삶의 목적, 우리에게 주신 사명, 우리의 약해진 신앙,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 것을 통해서 확인해서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마지막 결론 부분은 굉장히 장엄해요. 엄청난 빵빠레를 울리는 그런 클라이막스와 같은 느낌이 들죠. 복음서의 마지막 부분, 예수님이 탁 나타나셔서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내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리라. 그래야면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세상 끝날까지 하늘과 땅의 권세를 잡으신 예수님이 함께 있다는 거 얼마나 멋져요. 막 엄청난 개선장군이 개선문을 통과하는 것 같은 엄청난 상황들을 전개하게 해주고 그렇게 연상할 수 있는 분위기인데, 요한복음 마지막 부분 그게 아니에요. 베드로에게 사명을 회복시켜 주신 다음에 오늘 18절에 보니까 너는 십자가에 죽을 거야 이렇게 말합니다. 사명 확인과 이어서 죽음에 대한 선포를 하고 있어요. 18절에 보니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그렇죠? 자기가 원하는 곳으로 다녔어요. 젊어서는 자기 혈기가 있을 때는 자기 마음대로 했어요. 그렇지만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그랬어요. 늙어서는 신앙이 온전히 다시 회복되고 하나님의 사명을 갖고 살아갈 때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마지막 예수님 베드로는 십자가에서 순교를 당한다는 이야기를 우리는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포함하고 있는 요한복음의 이 마지막 부분은 왠지 다른 복음서와는 어둡고 조용하고 그리고 좀 뭔가 무거운 느낌을 갖게 됩니다. 왜냐하면 죽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의 죽음. 주님은 베드로에게 내가 원하지 않는 죽음, 십자가의 죽음을 예언했단 말이죠. 요한복음은 왜 이런 말씀으로 복음서의 결말을 맺을까? 오늘 우리의 사명을 감당할 때 우리가 기대하는 만큼 그렇게 엄청난 감동과 기쁨과 기적과 엄청난 환상으로 우리의 가득 채워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현실이라는 것은 형용할 수 없는 고난이 올 수 있고요, 억울함이 올 수 있고, 눈물과 한숨이 우리 앞에, 주위 앞에, 우리 주변에 서성거리면서 우리를 힘들게 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믿음의 사람들 앞에는 이런 것들이 더 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은 오히려 이런 어려움과 고난과 아픔과 상처가 다가온다 하더라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아요. 당연히 그럴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철저하게 주님의 사랑을 먹고 주님의 사랑을 확인하고 주님의 사랑으로 이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주는 어떤 것으로 우리가 기쁨을 찾고 이런 힘든 고난과 상처와 아픔을 치유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으로 사명을 알고 주님의 사랑으로 치유함을 받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의 길을 걸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베드로는 그렇게 십자가에서 순교를 당했어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사랑과 죽음의 방법을 통해서 전파되었어요. 사랑은 죽음이라는 것을 통해서 완성을 이루어지고, 죽음은 사랑이라는 것을 통해서 그 사명이, 그것이 과정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과 죽음은 어쩌면은 우리에게 불가피한, 우리 앞에 경험해야 할 상황인지도 모르겠어요. 우리가 죽지 않으면 복음이 증거되지 않죠. 내 자존심도 죽어야 되고, 내 고집도 죽어야 되고, 내가 원하는 거 살아야 되는 것도 좀 축소시켜야 되고, 이게 죽음의 범죄에 다 포함할 수 있어요. 왜요? 사랑 때문에. 사랑 때문에 그것이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주님이 실패한 우리들 향해서 찾아오시죠. 그리고 다시 회복시켜 주셨잖아요. 그런 사랑,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언제나 우리가 다시 힘차게 일어나서 용기를 갖고 그 사랑 때문에 충분히 우리에게 주신 사명들을 회복하여 이루어갈 줄로 믿습니다. 이 주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늘 때로는 마음을 쓸어내기도 하고, 그 사랑 때문에 울기도 하고, 그 사랑 때문에 회복하기도 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정상적인 크리스찬이에요. 이 과정이 없이, 이런 과정의 순환이 없이는 우리가 크리스찬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우리 인생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생명을 주는 사역이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고, 주님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사역들을, 이 우리의 열심을 일으켜서 복음 사역과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일에 큰 역할을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요한의 아들 시몬아, 요한의 아들 시몬아, 요한의 아들 시몬아라고 부르시면서 다시 한번 실패한 베드로의 마음속에 상처를 씻어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사명을 일으켜 주셔서 이제는 그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음을, 그 주님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는 질문을 통하여 이루어 주신 것처럼 오늘 이 주일 아침 시간에 저희들에게 찾아오셔서 네가 나를 이 사람들보다 더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세상보다 더 사랑하느냐, 네가 사랑하는 물질보다 더 사랑하느냐, 주님, 내가 주님 사랑하는 거 주님이 아십니다. 다시 한번 사명을 일으키고 열심히 충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드림교회를 들어서 주의 사역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